성경 본독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고는 목자가 아니다.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꼴을 얻고 함께 기뻐하며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은 21절까지가 이렇게 단락이 끊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를 배경적인 지식을 안다면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묻죠.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15절까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우리가 계속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 초막절 때에 일어난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 성전에서 가르쳤던 그 일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고, 초막절이 이제 끝나고 성전문을 나오셔가지고 그 성전문 밖에 있는 눈먼 사람을 만나셔가지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기적이 9장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10장은 어느 때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우리 잠시 읽지는 않았지만요, 2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수전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하누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생긴 그러한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중간 시기가 있었는데
약 400년간의 시간이 구약과 신약 중간에,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독립 운동을 하면서 그때에 제정된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성전 봉헌절이라는 그 절기는 겨울입니다. 크리스마스 시기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비슷한 시기에 이 하누카 성전 봉헌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지나고 한 3개월 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절이 지난 3개월 뒤는 6월절 다시 오니까 6월절과 초막절 그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7, 8장, 9장에서는 초막절 시기였고 10장 22절에 보니까 3개월 뒤 수전절, 하누카, 성전 봉헌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도 이 성전 봉헌절에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요, 우리 앞에 나오는 1절부터 21절까지가 어느 시기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혹시 추우십니까? 히터 좀 켤까요? 예, 히터를 조금 켜주십시오. 너무 세게 틀면 또 주무시니까 살살 틀어주십시오. 21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의 앞에 나오는 10장 1절부터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에 한 부류의 반응이죠.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어디 나온 겁니까?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9장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연결된 그 사건에서 10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있고, 그 이후 3개월 뒤에 21절부터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이 내용을 여기에 자리를 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도 이것이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눈먼 사람, 눈 멀었다가 뜬 사람은요,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니까 그 양의 생명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강도와 도둑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양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 눈이 멀었다가 뜬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자기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자기들의 기득권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알고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늑대와 그 뭡니까? 강도와 절도는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들이다. 종교지도자들 너희들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 봉헌절,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은 이 성전 봉헌절도 선한 목자에 관한 그 내용이 연결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27절에서 목자와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앞부분에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은 이 부분을 여기에 배치함으로써 앞에 9장과도 연결되고 뒤에 22절 이후와도 연결되게 이 선한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의미가 와닿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I am,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는 뭐라 했죠?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는요 아니후,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나는 그것이다, 나는 바로 뭐뭐이다, 나는 존재이다, 네, 이런 이제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전에 또 하나 나오죠. 그 전에 7절에 보시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9절에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근데 이 선한 목자와 이 문이라는 것은요 별 각각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 양을 칠 때에 집을 따라서 왜냐하면 풀이 있어야 되니까 풀을 다 뜯어 먹으면요 풀이 있는 곳을 또 옮겨가야 되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사울이 뭐 자기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3일이나 이렇게 또 떨어진 거리를 가고 찾으러 뭐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좀 멀리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을 해야 됩니다.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노숙을 하면 양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일이나 늑대한테 잡아 먹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그 돌을 가지고 담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 이제 광야에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울타리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가시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양이 못 넘어가도록 또 이렇게 또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쌓습니다. 쌓고는요 출입구를 이렇게 틔워 놓죠. 광야에서 문을 어디다 만들어 달겠습니까? 돌 다 막아버리면요 양들 들락날락도 못하고 목자도 들락날락 못하지 않습니까? 입구를 내려놓고요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만듭니까? 샤시로 만듭니까? 문을 만들지 않고 목자가 그 출입구에서 자기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임시 울타리를 만들고 목자가 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개념은요. 두 개가 다른 의미가 아니다.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즉시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이라 말하고 선한 목자라 말하는 것이 선한 목자가 이 양들의 문 역할, 보호 역할 그리고 드나드는 그 출입구의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양우리에 들어갈 때 이 양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고 목자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몰란 게 아닙니다. 양도 알고 목자도 알고 다 알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뭐 넘어가면 도둑이고 문으로 들락날락하면 목자다. 뭐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는요. 이러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설교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를 한 마리 키워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가 참 신기한 게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요. 발자국 소리를 알고 멀리서부터 주인 발자국 소리만 나면요. 꼬리를 막 흔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산책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요. 이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고 주인 냄새를 알고요. 주인을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딱 가면요. 이 막 걔가 막 짖고 막 그래요. 막 짖고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가지도 않고 꼬리도 흔들지 않고 막 공격하려고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런 개가 있어요. 설교 끝.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무슨 소리 하시노? 뭐 개가 주인을 잘 따르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설교하시는데 뭐 개 이야기하고 개 주인 이야기하고 뭐 그럴 것이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가 예수님 갑자기 양과 목자 뭐 양은 뭐 그리고 목자는 문을 들어가야 되고 양은 또 목자의 음성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설교 끝 하시니까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저렇게 하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이제는 비유인데 풀어서 다시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밝혀줍니다. 내가 바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비유의 말씀인데 내가 바로 그 문이고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도둑이고 강도이다. 도둑이 강도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보고 일컫는 거. 누가 들어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양의 문이라 하니까 자기 외에 이 지도자들은 강도고 도둑이라 하니까 누가 들어도 알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씩 보시면요, 과격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막 숙이지 않습니다. 저 도둑들이고 막 강도들이다 막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 사람들 기분 나빠가지고 더 예수님 죽이려고 막 달라들지 않습니까?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목자 예수님께서 때로는 지금 우리가 뭐 인자하고 여러분 선한 목자 그림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하얀색 옷을 입고 목자가 하얀색 옷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은 하얀색 옷을 입고 양을 이렇게 다 깨끗한 양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상은요 그런 이 목자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뭡니까 워리어 전투하는 파이터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요 옷도 아주 뭐 전투 비슷하게 막 입고 여러분이 만약에 양을 지키는 목자라면 어떻게 대비하고 나가겠습니까? 가죽옷 같은 거죠. 막 이렇게 물려도 이빨이 안 들어가는 이런 거 다 입고 지팡이도 딱 자기 손에 맞는 거 다 골라 가지고 내가 이뭐 일이나 늑대가 오면 즉시 지팡이로 막 찌르든지 해야 되니까 딱 차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물매 이런 것들도 조약들 딱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는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싸운 그런 흔적들 막 상처들도 막 몸에 있고 그리고 옷이 하얗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구르고 그들 막 양을 잡아야 되고 하니까요. 막 이런 모습으로 딱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그 목자의 이 상이 예수님에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절대 이렇게 뭐 깨끗한 옷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고 양들이 오면 내 똥 묻는다 저리까 이런 향이 아니라 이런 그 전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는. 그래서 이 자기 외에 먼저 온 사람들은요 도둑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에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교주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양들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예수님 외에 선한 목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요.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양은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란 그 문을 통해서 들락날락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 외에는요 다른 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 얻고 끝이 아니라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면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염려가 있는데요. 걱정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가 그 양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꼴을 얻는데 그 선한 목자를 잠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무섭지요, 걱정이 되지요, 염려가 되지요. 다시 선한 목자를 찾아서 그분을 딱 지켜보면요 우리는 꼴을 얻는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도망자로 몇 년을 살았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자를 바라보며 따라가니까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지나도 위협이 있는 절벽을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를 딱 보고 따라가니까 안전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도둑은 다릅니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거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버는 법이라고 이렇게 다가오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돈을 다 뺏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말해줍니까? 말 안 해줍니까? 말 안 해줍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이 있으면 자기가 그 돈 벌지 왜 말을 해줍니까? 근데 그것을 속 넘어가 가지고요 다 빼앗기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도둑과 강도에게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싹군이 등장하고 싹군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 싹군은 누구겠습니까? 이 싹군들도 강도나 도둑처럼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이익만을 바라는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또다시 선언하시면 14절에 나는 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아는 것이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이 10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그가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겠습니까? 이 선한 목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과의 그 친밀감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다. 그만큼 친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양들은요. 저도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때마다 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양들이 목자의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안답니다. 기가 막히게. 1980년 경에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또 테러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막 전쟁을 하고 있죠. 그죠? 서로 간에 또 테러를 하고 또 갚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이제 그 사이관도 있는데 그 당시에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자치구였죠. 팔레스타인 자치구였는데 그 사람들이 또 세금도 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군에서 그 마을을 본보기로 이제 벌을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을 다 빼앗았어요. 압수를 했어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이제 압수해가 큰 우리에다 다 이제 한꺼번에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민 가운데에 과부인 여자가 한 명 와서는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은 이제 그 내가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양들밖에 없는데 내 양들 좀 돌려줄 수 없겠나라고 부탁을 막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그 군대의 지휘관이 지금 이렇게 많은 수의 가축들이 다 있는데 당신 것을 골라내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부가 만약에 딱 우리 양만 골라낼 수 있으면 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이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풀피리를 이제 불기 시작하니까 그 짐승들 가운데에 고기를 쳐드는 양들이 돼요. 고기를 딱 쳐드는 양들이 있더래요. 그 양들을 이제 그 소년이 뿔피리를 가니까 그 양들 정확하게 그 과부의 집에 속해 있는 양들 25마리가 탁 나와가지고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돌려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이 양들은요 그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요. 그 주인의 그 발소리, 주인의 모습. 심지어는 제가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양들은 주인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감정도 안 돼요. 이야 여러분 남편도 낫지요 그죠? 이 얼굴 표정을 보고요 이 양들이 그 주인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떠한 것까지도 잘 안다 하더라고요. 양들은 주인을 잘 아는 거예요. 주인 된 목자도 그 양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만큼 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잘 아십니다.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몇 개인지 다 아시는 우리 모든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속속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인류가 죄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받아야 될 그 운명에 처한 것도 인간들을 모르고 자기 운명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 인간들을 위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예수님 우리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도 염려도 아픔도 또 우리의 앞날도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울고 울 수는 있죠. 거기에 막 절망해가지고 나는 이제 끝이야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거짓말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자꾸 목자를 잃어버리고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강도인지 도둑인지 모르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면요, 그러니까 두렵지요, 무섭지요.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양들인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가? 친밀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사이에 그 친밀감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아는가? 이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알지만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내용은 알지만은 그 뜻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이 말 다 알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월요일 날 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늘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 의미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른단 말입니다. 말뜻은 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그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목자입니까? 생각해봤습니다. 목사가 목자일까? 목사가 목자일까?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 그럼 나는 뭘까? 우리가 한국에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 안 좋을 때에 장로님들 모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장로님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너네 집 개 잘 짓냐 요즘도? 무슨 이야기면 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교회 목사님 이야기래요. 너가 목사님 요즘도 뭐 이렇게 잔소리가 잘 짓고 있나? 이게 이제 너희 집 개 잘 짓고 있나? 이렇게 말한대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여러분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개인데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마음 상하더라고요. 야, 우리 안 보이는 데서 별 이야기 다 해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런 그지 목사 없는 데는 뭐 목사 이름 부르고 뭐 친구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막 이러고 막 대하지 않습니까? 개라 하니까 기분이 상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뭘까? 나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나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개인 거예요. 개. 여러분 선한 목자가 영어로 하면 굿 세퍼드 아닙니까? 굿 세퍼드. 세퍼드가 목자란 말이죠. 예수님은 굿 세퍼드고 나는 세퍼드 개인 거예요. 세퍼드 개. 그래서 목자를 양들이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개인 거예요. 양들이 딴 데 쳐다보면요, 내가 개가 가지고 막 짖어 가지고 목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막 만드는 그런 내가 세퍼드 개다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면 안 되고 나를 보면 안 되고 누구를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뭐 하냐면 막 짖어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쏙 뭐 돈 많이 벌게 해준다 아니면 뭐 이거 먹으면 오래 산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막 제가 짖어대는 거예요. 양들은 이 셰퍼드 개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시끄러워 막 자기 여기로 가고 싶은데 막 짖어대면서 막 다른 데로 막 가게 만드니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짖어대는데 막 싫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선한 목자를 따라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생명의 길로 따라가야지요. 여러분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히터 잠시 꺼주십시오. 앞에 바람이 잔뜩 나오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게 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요, 좀 잔소리처럼 들리고 해도 말 또 하고 시끄러워 보여도 예수님 목자를 잘 바라보시면요, 제가 안 짖을 거예요. 뭐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왜 짖겠습니까? 그래서 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알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친밀해져야 되는데,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친밀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아니요, 안 읽어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선한 목자의 그 음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읽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면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집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생명이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필수 아십니까? 필수. 친구 이름이 필수입니까? 이게 대학에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 못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건 안 좋아하는 과목이건 그 과목을 선택 안 하면요. 졸업 안 시켜줍니다. 그게 필수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요즘 여러분 중에 좀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 뭐 있을 수 있는데 밥 안 먹는 것이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안 먹기로 선택하고 한 달 안 먹어보십시오. 죽습니다. 여러분 필수는 안 하면 죽습니다. 밥 안 먹고 그냥 이렇게 계속 굶어보십시오. 죽습니다. 운동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안 하면 죽습니다. 운동. 나이 들어가지고 운동 안 하면요. 빨리 죽습니다.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안 하면 죽습니다.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강도나 도둑이 와서요. 죽이고 뺏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 음성을 아는 것, 이것은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해집니다. 양들은 자기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친밀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시간 없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죽습니다. 시간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구원의 문인데 우리가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수 있는데 죽습니다. 우리 영혼 다 죽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시간 없어도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가지고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안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죽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 올라가시면 동쪽 편으로 광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광야가 보입니다. 광야는 사막하고 다르죠. 사막은 모래밖에 없지만은 광야는 돌도 있고 뭐 조그마한 풀들도 좀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 척박하죠. 이게 광야입니다. 지금도 양을 치는 사람 베두인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집을 짓고 위험합니다. 밤 되면요 추위, 낮에는 그 더위, 그리고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 풀이 없으면 이 짐승들의 그런 위협들 위험한 곳이에요. 목자를 떠난 양이라는 것은요 위험에 처해져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위험과 양 사이에서 딱 서서 양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뭐 마약이나 뭐 폭력, 절도 이런 것도 위험하지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믿어야지 이런 걸 가르치고요.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치는 그 부분을요. 괜찮다라고. 선택이다. 그거는 옵션이다. 우리가 뭐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이 광야 같은 위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커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목자로 생각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요,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강도와 철도에게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 먹고 살아가지만은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물어보면 모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떠 있는데 배 안에서는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먹고 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배가 결국에는요, 목적지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타고 가다가요, 뭐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가 없으니까 뭐 따라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지를 아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우리의 선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올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차표 필요 없습니다. 배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님이니까 우리가 막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혼자서 막 운전하고 다 가고 우리는 막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손님이 아니고 선원입니다. 선원.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믿고 일하며, 그분이 야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다 같이, 왼쪽 하면 왼쪽으로 다 같이, 그렇게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요, 구원의 문을 통과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은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뭐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혹은 뭐 학교에, 혹은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뭐 고민거리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나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라간다면 아무런 염려 없이 우리가 드나들면서 꼴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도둑과 강도, 늑대에게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또한 더해가며 주의 음성을 잘 구분하여 따를 수 있는 주의 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더 풍성히 얻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염소나 혹은 다른 양들을 물어뜯어 상처 주는 늑대 같은 그런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양들로서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주고 눈문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작은 목자와 같은 그러한 양들이 다 되게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의 양들에게 하늘 복을 허락하시어서 푸르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